저희 생애빛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다니엘서를 같이 연구하는 그런 테이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예언서입니다. 6가지 이야기와 6가지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장래가 보이게 되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 연구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흥미진진한 놀라운 또 구약에 있는 예언, 아니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이 미래에 있는 신약과 앞으로 우리 미래에 있는 우리의 미래까지 비춰주는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예언을 같이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사실이 말씀되어 있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지구의 역사 6천년 동안 기다려온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일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총결산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온 자들이 드디어 영생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영혼들이 벌써 하늘에 가 있다고 아니면 지옥에 가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예수 재림의 사건과 또한 그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그 감격과 기대를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약 150번이나 언급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셨더라도 지키실 텐데 150번이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이미 말씀하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 우리의 불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상징적인 묘사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그 뒤에 누가 따릅니까? 군대가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물론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17절부터는 19장 17절부터는 새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물론 새들이 와서 여러분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실제보다 상징적인 악인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빛으로 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과 또한 짐승의 권세와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즉 바벨론 세력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들이 그들의 고기로 배불리우게 된다고 묘사해서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잔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한 두 번째 무슨 잔치요? 새들의 잔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교회와 결혼하고 있다고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준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신부들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신부들 대표는 총합체인 새 예루살렘 성전 또한 교회와 결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은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설명되어 있고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설명해 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의인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인간의 권위와 이론대로 살아온 자들은 새들의 잔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자들과 진리를 반대한 악인들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그들의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밤중 늦게 기다리다가 졸다가 깨어서 그러나 그들이 신랑의 오심을 맞아들였습니다. 맞이한 다음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문들이 닫힌지라 했습니다. 그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말하고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으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그런 엄청난 큰 분리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 재림 이후에 사탄이 황폐된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잡혀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의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천하에서 하늘에 가 있죠. 악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죽어있던 악인들은 부활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고 또한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그 영광에 다 죽어서 땅속에 다시 묻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혹할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다 죽어서 땅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자기가 유혹할 부하들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는 이 황폐된 지구에 자기의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 부하들과 함께 외롭게 붙잡혀 있는 것을 이제 이 쇠사슬에 1000년 동안 이제 잡혀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은 설명해 두고 묘사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20장은 우리가 배웠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00년 후에 잠깐 마귀가 놓인다고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잠깐 놓이죠. 여러분, 1000년 동안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심판자들 해서 그 단어를 복수로 써서요. 심판자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서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그들이 가서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기록책들을 펴서 보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왜 어떤 자들은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를 살펴본다고 말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왜 그들은 오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 기록책을 보는 것을 심판자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악인들,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심판은 단수, 예수께서 이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20장 4절에는 심판자들이 책을 펴고 심판한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초점이 마지막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하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의 순교자들과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의인들이 심판하는 광경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잠깐 기록해 두었습니다. 1000년 동안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이 우주를 다루시고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다루시는 모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우주에는 의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책을 다 펴고서 심판해 보기 때문에. 의인들까지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첫째 부활에 대해서 또 언급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설명하죠. 첫 번째는 의인들의 부활이고 예수께서 오실 때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악인들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하며 왕노릇하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악인들의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할까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어떤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명한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도 부활해서 왜 그들이 이제 심판받아 그들이 왜 멸망당해야 할지를 다 보이시고 인정케 하신 다음에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기 이후에 부활한 악인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왜요?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의인들이 안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곧 보겠지만 21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을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활한 악인들. 그들은 영광스러운 새롭게 된 몸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병난 몸, 죽기 전에 그 아주 보기 싫은 흉한 그 모습, 약한 모습, 늙은 모습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그들을 다시 속이고 선동해서 저 성은 우리가 빼앗자 라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보라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 안에는 물론 의인들이 있죠. 그때 아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성 안에 있고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은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6천년 동안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한꺼번에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지구 한자리에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데 의인들은 성 안에 있고 악인들은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은 구원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인들이 마귀의 이 선동에 의해서 쳐들어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여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소멸은 태워 없앤다는 뜻이죠. Burn them up. 태워서 없앤단 말입니다. 소멸.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책들을 펴놓고 악인들도 심판한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인들도 그들이 부활할 때 책을 펴놓고 다 심판해서 공정하게 주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슬쩍 적당히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있는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신부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천년기 이후에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려왔을 때 그때 20장 7절부터 있는 이 악인들과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그 장면이 거기에 이제 계속되게 그 후에 있게 된다.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옮겨져서 이 땅의 이 우주의 본부가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시고 같이 집을 지시고 같이 살게 되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왜요? 요전까지 눈물을 한 번 더 흘릴 것입니다. 무슨 눈물이요? 예,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들이 안에 있을 때 밖에 있는 가족들, 멸망당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한 번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황폐되었던 지구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 이 새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내 아들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7교회에서도 계속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구원과 이기는 자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2장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또 3장 좀 보실까요? 3장에 가서 3장의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 더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죄와 마귀와 세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또한 요한계시록 우리 읽은 21장 8절에
여기에 이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2번 죽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한 거 보면 분명히 악인들은 2번 죽습니다. 늙어 죽든지 사고나 죽든지 병나 죽든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멸망받고 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또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죠? 하늘에서 지금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다시 지금 강조해서 설명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저택과 어떤 아름다운 성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그런 성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지파의 문으로, 우리 지파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씩. 그 다음에 여러분, 한 편에 세씩 있죠. 정사각형이니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이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성입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것은 흥미있게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은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얘기냐면 이것은 이 천사의 청량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의 성품을 상징하기 위한 14만 4천의 이 그 숫자인 144 규빗 그랬죠. 그것은 144니까 14만 4천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들어가 살 장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이제 규격 숫자를 여기 이제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8절부터 좀 보십시다. 금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여러분, 벽옥은 뭡니까? 맑은 벽옥인데 이 벽옥은 사실은 이 금강석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러므로 그 벽이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맑은 그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창문에 카텐이 필요 없고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막는 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맑은 금강석 같은 것으로 성곽이 만들어져 있고, 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반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록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여러분, 제가 잘 읽으면서 무엇인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든 보석들은 전부 가져다가 여기에 이 놀라운 우리가 살 집에 여기에 다 기초석으로 또한 모든 재료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땅을 파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루비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금강석이 나오고 이런 이유는 원래 노아 홍수 때에는 그런 것들이 땅 위에 자갈처럼 천지였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뒤집어질 때 그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캐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돌들을 만드실 때 돌들은 거의 다가 전부 다 아름다운 이런 보석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제가 박물관을 가서 거기에는 보석들의 진열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놀라운 형형 각색의 색깔들과 함께 그 빛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을까요? 계속 보십시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그랬습니다.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예발 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예언을 하나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의 그 문이 말이죠. 문 전체 하나가 진주라요. 진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그 주위가 이 둘레가 수천 마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한쪽 면마다 3개씩 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정말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문마다 한 진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 진주는 바닷속에 있는 물론 진주 조개에서 캐내는 것이죠. 근데 그 진주를 캐낼 때 그 조개가 이제 바다 밑에서 이제 입을 떡 벌렸다 닫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모래가 들어가서 모래가 알이니까 살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알이니까 그 모래를 이 조개는 손이 없으니까 모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개 속에 있는 그 액을 케라틴이라고 하는 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손톱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액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뿜어내서 자꾸 둘러싸서 그것이 진주가 됐다고 말했는데 사실 나중에 와서 그것이 아닌 것이 발견됐습니다. 훨씬 더 이제 현대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 조개 안에 어떤 벌레들이나 생물들이 조개 살을 먹기 위해서 침입해 들어갑니다. 이 침입해 들어간 원수 적군이에요.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조개는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조개 겉에 있는 조개 껍질을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꾸밀 때 쓰기 위한 케라틴 액을 계속 안으로 분비해서 그 들어온 외적을 싸는 것입니다. 자꾸 한 겹 두 겹 자꾸 싸서 커지는 것이 그것이 동그란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무엇입니까? 내게 침입해 들어온 적군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주를 캐는 다이버들이 진주를 캐기 위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겉에 그 조개 껍질이 반짝반짝 빛나거나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조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진주는 그 케라틴 액을 겉으로 다 썼지 속에 진주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았을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조개는 건드리지 않고 겉에 반짝반짝하지 못하고 좀 거무틱틱하고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러한 조개를 갖다 캐는 것입니다. 왜? 그 겉에 써야 할 액을 속에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그런 조개 속에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 시간, 정력, 힘, 돈, 지력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들어온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하늘의 백성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시민 되기 위해서 적군과 싸우는 일을 하셔서 속에 있는 아름다운 품성인 진주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주께서 주신 선물들과 모든 달란트들을 내 주의 명예와 내 좋은 집과 내 차와 내 부귀영화와 내 어떤 그 학위와 내 겉에 있는 것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 써버림으로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주님께서 받을 만한 성품이 없는 진주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는 말하기를 속된 것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술객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인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긴 자들, 죄의 정욕을 승리한 자들, 그래서 예수의 품성인 진주를 마음속에 가진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설명되어 있으면서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바로 이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앞으로 천년기 이후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 땅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도 그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이 지구상에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던 모든 은하계들과 별들이 이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구하신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위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생명강이 콸콸 그 밑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시여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생명수가 항상 흘러 넘쳐 나올 것을 상징한 것이겠죠.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강이 흘러나오고 그 주위에 이제 이 생명나무 실과가 양쪽에 있으면서 가운데 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치를 이루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먹고 살던 그 생명과실을 우리도 드디어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과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과 기력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달마다 실과를 맺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엔 사과, 다음 달엔 바나나, 그 다음 달엔 귤, 그 다음 달엔 오렌지, 그 다음 달엔 무슨 복숭아, 이렇게 해서 매 달마다 다른 종류의 과실을 맺혀서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엄청난 예언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지금 연구하는 요 마지막 부분만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한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소송케 한다. 만국을 다시 회복시킨다. 무엇을 만국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잎사귀를 우리가 또 먹을 텐데 잎사귀를 먹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모르긴 하지만 아담과 우리의 키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편에서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또 아마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 잎사귀는 우리를 또 소송케 하는데 아마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완전히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흥미있는 얘기죠? 자, 3절부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했습니다. 영원히 죽음 없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더 이상 하늘에 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왜? 죄의 해결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햇빛이 되십니다. 우리 위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반역과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같은 의인들만 영원히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짓지 못하게 딱 만들어서 고정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훈련시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뜯어 고쳐서 고정시켜서 다 구원에 가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그건 저주죠. 전 이런 세상엔 영원히 살 마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조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야 영원히 사는 데 가치가 있죠. 그것이 축복이 되죠.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 죄악 세상에선 영원한 삶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새로 창조될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6절부터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자 여기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천사를 보면서 넙죽절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만 앞에는 천사한테 넙죽절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나와 당신은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무슨 종?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것은 너와 너희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별자들이 나도 너희와 함께 된 종이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그건 선지자의 속성이에요. 그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이 비전, 이 계시는 바로 예수의 증거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었죠?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특성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붉은 용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22장 9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는 선지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빛에 의해서 미래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을 알고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마귀의 역사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에 참된 교회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을 때부터 금방 이제 그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다니엘아 너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 말을 봉함해라. 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내가 본 이런 계시는 이 세상 마지막 끝에 관한 예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들어와서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의 연구가 아주 갑자기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받자마자 7교회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도아디라 쭉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받은 계시가 곧 진행되기 때문에 봉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거룩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어요. 두 무리가 갈라져 있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깨끗한 자가 있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있고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품성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할 것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끝내실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그렇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긴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값없이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덮어두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왜 주님께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마귀의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한 것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교회가 준비되는 데 달려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에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아니 성경 전체는 끝을 맺습니다. 속히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나 죽든지 사고나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요 마지막 예언, 짐승의 표와 요 마지막 시대 예언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속히 오실 그 시기, 그 예언 시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마지막에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요 속히 오리라의 요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해당된 요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속히 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께서 오실 재림을 진실로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조금 더 지체하시고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모든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의 머리를 들라. 왜요? 오히려 이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천연재해가 점점 강해지고 문제와 환난이 올 것 같은 그런 예언이 성취될 때, 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 주를 믿는 백성들은, 주의 재림을 코디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라고요, 하늘로. 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속한 성취를 좀 보십시오. 이 지구는 더 이상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미움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먼저 자연계에 큰 이변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이 승천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이 지구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 얻을 의인들과 멸망당한 악인들이 모르게 알 것과 가라지가
서서히 갈라져서 두 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승천하실까요? 살아서. 여러분이 필리핀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일본군과 전쟁하고 있었던 사실 여러분께서 아시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군의 너무 심한 공격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메가더 장군은 이제 본부에 연락을 위해서 잠깐 호주로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도 3월 달에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은 이제 할 수 없이 호주로 물러가서 이제 거기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에게 I shall return. 유명한 얘기죠. 메가더 장군이 이제 호주로 가면서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I shall return.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지 거의 한 2년여 동안에 그 필리핀에 남아서 전쟁하던 미국 군인들은 계속해서 수평선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붙잡혀서 포로된 사람들, 다쳐서 병원에 수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시여, 그들이 언제 왔습니까? 1844년도 10월 20일자에 이제 필리핀에 탈환하지 않습니까? 1944년도 10월 20일자에 필리핀에 메가더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수평선만 바라보면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 군인들이, 환자들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그들이 항상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올 약속한 I shall return, 내가 돌아오려고 약속한 자기의 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도 10월 20일 날 갑자기 저 수평선 위에서 함대가 떴습니다. 미국 함대입니다. 그 함대가 오는 것을 보고, 사령관이 오는 것을 보고 이 포로들이, 아픈 병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서 드디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소망 앞에서 기쁨으로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구속의 날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죄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과 죽음에서, 질병에서, 이런 모든 재난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구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의인의 반열에서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라고 기뻐하는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니엘서 예언가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